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성탄과 관련된 이 찬양, 노래들을 한 편씩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노래가 5편이 나옵니다. 첫째가 엘리사벳의 노래, 두 번째가 마리아의 노래, 세 번째가 사가랴의 노래, 네 번째가 천사들의 노래, 다섯 번째가 시므온의 노래, 이렇게 5가지의 노래가 나오죠.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엘리사벳의 찬양, 그 노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여자가 등장하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친척지간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 지방인 갈릴리에서 살았고 엘리사벳은 이스라엘 남쪽 지방인 유대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들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이 칭호는 히브리 표현법으로는 최고의 신앙인이다 그 뜻이죠.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죄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또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율법 외에도 구전으로 전해지는 수백 개의 유대인의 규례들을 모두 흠없이 지킬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이가 많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 무자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동양에서도 거의 같은 개념이었죠.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최대의 불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들 부부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자식을 가지지 못한 것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이 든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는데 이미 6달이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는 젊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처녀요 동정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배웠습니다. 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 태중에 아이를 배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초자연적인 임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너무 쉽게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오래도록 수태하지 못한 여인은 자녀를 가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죠. 한나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얻은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자 부모는 애쓰는 것이죠. 여인이 수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여인들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를 못 가진 것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한나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었던 이 두 여인이 드디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이르렀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을 했죠. 천사의 말에 의하면 그 아이는 거룩한 아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천사의 말이 마리아에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천사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의 징표를 제공합니다. 멀리 있는 너의 친척 엘리사벳 있지 않느냐? 그 엘리사벳도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뵐 수 없는 몸인데도 임신하였다. 이 사실을 알려주죠. 이미 살펴본 대로 엘리사벳은 늙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려진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6달이 6개월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 이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징표를 직접 확인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서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후 마리아는 빨리 산골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산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동네를 만들 때에 흔히들 산 위에 만듭니다. 예컨대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습니다. 나사렛도 산 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찾아간 동네도 유대의 산골에 있었습니다. 그 산골은 유대에 속했으니까 아마도 그 산골 동네는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해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거리만 해도 100km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로는 사나흘 정도로 걸리는 먼 여행길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먼 길을 못하지 않고 부지런히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얼른 그의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서 천사가 말한 징표를 직접 확인도 해보고 같이 은혜도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마침내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사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40절 말씀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말에 이 문안이라는 말은 윗 어른께 안부를 엽주다는 뜻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문안은 조금 다릅니다. 관례적으로 인사치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안은 서로 간에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18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를 문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이드로에게 절하고 입을 맞추고 또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이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건의 삶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문안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리아도 엘리사벳에서 찾아갑니다. 절하며 입맞춥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가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일들을 또 자세히 들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집에 찾아갈 때마다 문안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흉보고 욕하는 것은 문안이 아닙니다. 서로 헐뜯는 것은 문안이 아닙니다. 정통적인 신앙인의 문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 문안이 잘 돼야 교회가 튼튼해지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말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엘리사벳도 자식에게 있었던 일들을 마리아에게 다 얘기하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불룩해진 그 배를 마리아에게 보여주며 봐라 내가 임신했지 않냐. 이게 바로 문안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가랴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에 밝힌 것처럼
그런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왜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62절에는 그런 규모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인데 말도 할 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규모거리여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가랴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아이고 비웃은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가랴를 일시적이긴 하지만 벙어리와 규모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무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면서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천사의 말을 엘리사벳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한 말은 마리아 자신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더 확고히 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언약을 세우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가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41절 말씀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할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벌써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자기 몸속에 임신할 수 없는 늙고 또 임신도 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천사가 임신할 것이다 한 그 말씀 그대로가 엘리사벳의 몸에 이루어졌고 벌써 6개월이나 되었잖아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은 엘리사벳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말을 할 때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뛰노는 겁니다. 보통 임신한 후에 5개월경부터는 아이가 모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을 태동이라 얘기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죠. 그러니 아이가 복중에서 태동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태동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때 아이는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으로. 내가 임신을 안 해갖고 안 해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임신해본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참 이 부분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그래요. 아이가 보통 태동할 때는 엄마 배를 이렇게 치죠. 임신 안 해봤어요? 이렇게 치죠. 근데 아마 기쁨으로 뛰놀았다 할 때는 이렇게 쳤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신이 나서 애들도 그러잖아요. 이거 애들한테 보면 재밌어요. 애들도 조금 기쁘면 휘 웃어요. 그런데 정말 기쁘면 막 뛰어요. 이 아이도 복중에서 뛰노는 게 그와 같이 막 기쁨으로 뛰놀듯이 막 뛰놀았던 것이죠. 단순히 몸을 이렇게 뒤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그 아이에서 막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엘리사벳 복중에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아이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보다 앞서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이를 위하여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복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보자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복 중에 있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그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신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도 자기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늘 충만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쁨, 곧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세례 요한에게는 모태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는 모태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므로 복 중에서조차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마구마구 뛰노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이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충만한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 찬양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을 온전히 주관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사가랴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입술이 열어져 갖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언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또다시 천사의 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크게 노래하는 겁니다. 크게 찬양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마음이 그만큼 감격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엘리사벳의 외침은 하나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한마디로 축복송입니다. 그의 노래에 나타나는 축복의 대상은 4명입니다. 첫 번째,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노래했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어법으로는 최상급의 표현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자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그 이전의 여자들이나 그 이후로 마리아 이후로 태어날 모든 여자들 중에서 마리아 너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 문화에서의 여자의 복은 그의 자녀들을 보고서 판가름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한 여자가 마리아를 가리켜 했던 말과 같이 마리아가 가장 복이 있는 이유는 그가 가장 위대한 아이를 배웠고 또한 그가 가장 위대한 아이에게 젖을 먹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의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뵈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가 여자들 중에서 가장 복이 있는 여자라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과 같처럼 세례 요한도 주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을 뵌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뵌 마리아와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세례 요한은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질투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마리아를 더 높여주고 더 너는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다라고 그 복을 선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 시기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남이 잘 되면 시기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해요. 그러면은 이 복도 저 복도 아무 복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껏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또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엘리사벳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밝히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이 세상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여자라고 노래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음을 선포하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들릴 것입니다. 마리아가 여자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말을 못 하시네? 자녀가 더 잘 돼야죠. 자녀가 더 잘 돼야죠. 뭐 아멘도 안 하고 잘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시네. 여러분 나보다 내 자녀가 훨씬 더 잘 돼야 그게 그 가정의 복이고 그 가문이 잘 되어가는 가문입니다. 근데 내 복은 임하는데 자녀들이 가면 복이 좀 가면 쪼그라진다면은 망하는 가문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뵌 마리아도 복이 있지만 마리아의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그의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칭송하고 구세주라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 마리아의 권세는 거기서 같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리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엘리사벳이 노래하죠. 엘리사벳은 자기 주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거지. 이는 분명 엘리사벳에게 지극히 큰 영광이고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가야 되는데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은 갈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깨달으시고 이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사벳은 그 자신이 받은 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라 이렇게 불렀죠. 그러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주다 이런 사실을 밝힌 겁니다. 이는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주라는 단어가 30회 이상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을 뜻하는 칭호로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물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나의 주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엘리사벳이 나의 주라고 부른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복중에 있는 아이입니까?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임신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시며 무한한 하나님을 낳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마리아는 한 번도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았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성을 낳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신성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리아를 나의 주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그도 역시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신성화한다든지 마리아를 우상숭배하는 것은 굉장히 죄악된 일입니다. 44절과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어머니 태중에 있으며 또한 자기 옆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고, 기쁨으로 뛰노는 이 복중의 아이를 태동을 느끼면서 엘리사벳은 나의 주의 어머니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그의 복중의 아이가 태동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는 것.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뛰노는 그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1차적으로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사가랴는 믿지 못해서 한동안 벙어리와 규모거리로 지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기에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은 44절 말씀과는 달리 2인칭을 사용했어요. 믿은 너에게라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보고 있으면서 너에게라고 하면 2인칭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믿은 그 여자에게입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는 3인칭으로 사용됐어요. 3인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누구든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과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과 믿은 그 여자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에 늘 예수님으로 인한 그 믿음의 노래를 큰 소리로 기쁘게 부르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기다리는 소망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 요한을 뵌 엘리사벳에게도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즐겁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는 없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쁨과 춤을 추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